246장 찬송하십시다.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있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무엇을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까요? 사람이 가장 절실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영생의 복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떠고 좀 더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영원히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도 보고 심지어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통일했던 징시 황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싶었어.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싶어서 온 세상의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건 찾을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정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영생 얻는 비결, 영생 얻는 방법, 영생 얻는 길을 얻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 얻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 얻는 지혜란 단순히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혜, 구원 얻는 길을 주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구원 얻는 지혜도, 구원 얻는 길도, 영생의 길도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교훈을 가르쳐주고 잘못 산 것에 대해서 깨닫도록 책망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왜 성경을 읽는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 모세오경도 시편도 다 나를 가리킨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징적인 역사의 모든 흐름은 사실은 다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비결, 영생 얻는 이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출애굽한 사건,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함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 얻을 길이 없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단순히 지식이나 교훈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그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과 구원 얻는 길을 깨달아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쭉 기록한 목적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하는 언약사가 있고 우리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은혜가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주된 그런 카테고리 요인은 하나님의 목적사죠. 왜 성경을 기록하고 있나? 그건 구원과 영생 얻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뭐요? 배척하고 믿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 영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아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머물러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다 필사하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정작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얼마나 경건 생활하고 신실하게 기도 많이 하고 11조하고 온갖 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영벌에 떨어진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달도록 다녀도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신 예수님 못 믿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많단 말이에요. 많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생인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것인데, 그거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영생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영생 얻으려 하는데 그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나를 믿어야 영생 얻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참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뭐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42절 같이 읽어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겉은 번들했지만 속은 참 믿음과 신앙이 없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느냐? 왜 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영생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바꾸고 말씀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순간, 그 진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돼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 없어요. 어떠로? 믿음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있어도 안 믿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숱한 병자를 낫게 해도 예수님을 외쳐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허울은 덮어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주여,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신앙생활과 봉사와 섬김이 진정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경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